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시작된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논쟁이 이제 오늘 마지막 두 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 행함이 없는 논쟁에 믿음의 선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지난주가 누구였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번 주는요, 라합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와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었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그런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그래, 너 정말 신자답게 사는구나 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롭게 한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행위는 구원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구원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야고보의 행위는 구원 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도 가르치셨고 우리들에게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안 하겠다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냐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른 것은 다 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신칭의만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만 강조해서 가르치다가 그 사랑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듯 살아가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나와 진심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진심으로 당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이고 절절함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컸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응답해야 할 내가, 만약에 나는 여전히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게 정말 괜찮나?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정도 예를 들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누구의 예를 들냐면 라합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으로 인정받던 사람이라면 라합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민족의 선지자, 선조였다면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기생이었습니다. 당시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는 두 사람을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그 사람을 똑같이 믿음의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과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람 누구든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들은 행위가 없어도 너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하찮게 그들이 여겼다고 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데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앞서서 설명했던 아브라함의 예와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인간적인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또 이와 같이 같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다 아시나요? 대부분 아셔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 강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멍청하게 바로 발각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정탐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요즘 말로 스파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당시에도 당연히 고문을 당하다가 정보는 다 주고 죽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을, 발각이 된 사람을 라합이 도와서 도망갈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겁니다. 왜 살려주었는지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녀의 고백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곳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참 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았고 믿었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 정도만 해도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만으로도 야, 너무 훌륭하다라고 봐주어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진짜였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발각된 2 정탐꾼을 창문을 통해서 그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내려보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라합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2 정탐꾼을 도망가도록 하는 행위가 되지 않았다면 그 2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럼 정탐꾼을 돕는 행위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히 도와야죠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반역에 해당하는 거여서 걸리면 도와줬던 사람도 당연히 죽게 되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음에 따라 선택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택한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그것이 내가 발견하고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은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형제를 보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아무 쓸 것도 주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라합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라합을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으로 얻는 그 의롭다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무엇인지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수없이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식당 이야기 2개 해드릴게요. 아주 예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얘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예전 이야기예요. 어떤 신자와 함께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분이
자신은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카페에서 일하는 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인격적인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하는 태도도 건조하고요, 말을 하는 툴을 보면 갑처럼 보이듯이 말을 하고요, 사람을 보지도 않고 차갑게 컴플레인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같이 차를 마시고 있었으니 그때 그 일하는 분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팁을 좀 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뭘 그리 많이 주냐고 하는 겁니다. 음료수 먹고 뭘 많이 주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값을 본인이 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다는 건지, 그런 태도로 무슨 기부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만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기분 나쁘면 안 만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만나서 조금 얘기도 해볼 텐데, 워낙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안 만나줘도 괜찮아요. 안 만나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초기 치매 환자들이 거기서 서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환자들이니까 가끔 손님들이 주문하고 원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니까요. 그 식당 이름이 그래서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에요. 장소가 제주도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작은 클립 하나를 봤습니다. 한 가족이 거기 등장을 했어요. 아마도 갓 신혼부부와 그들의 젊은 어머니 같기도 했고요, 아니면 어머니와 장성한 아들, 딸인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대충 흘러가면서 자세히 보지 않은 게 제 마음에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대충 보아도 그의 몸에 밴 예의와 친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문을 할 때부터 얼마나 상냥한지, 그가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문을 잊었어요, 그 테이블의 주문을. 그런데 비행기를 타야 해서 시간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이해를 잘 해주는지. 또 다른 이유가 또 생겼어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문을 결국 먹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받아서 먹게 되었는데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계산하고 갈 때까지 그의 말투와, 그 세 명이 다 말투와 태도가 정말 몸에 밴 예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친절한 사람들도 있구나.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친절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였다는 것을 제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몸에 밴 예쁜 모습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았는데도 너무 계속 제 머리에 남아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삶이 됩니다.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져야 그게 진짜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야고보서 내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사변적인 말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을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내 믿음 잘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을 가진 지 이미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저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 압니다. 그러니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내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믿는다, 다 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니 내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교인들, 그래서 아무런 삶이 없어도, 행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없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잘못된 확신, 야고보는 그걸 깨주고 싶은 겁니다. 아니라고요. 더구나 누차 말하듯이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지 못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믿음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누구도 살려내지 못하는 믿음으로 무슨 생명을 말하고 그게 주님의 십자가로 얻은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말로 바꾸면 호흡이기도 하고요, 숨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호흡이 있으면 생명이라고 하지만 호흡이 없으면 그것은 시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살리니까 죽은 거죠. 살아있다면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믿음이 숨을 쉬는 것이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디 너희 숨이 붙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 진짜 호흡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지 그냥 믿는다고 내 속에 계셔서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이 없는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확신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그 확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에게만 오면 아무런 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것을 살려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그저 주님의 십자가가 힘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살려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삶을 산다는 게, 신자로 산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몸에 밴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말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아본 적도, 구체적으로 삶의 몸에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라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사실은 봉사의 손길이 늘 부족합니다. 여전히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교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그건 안 괜찮은 거다, 괜찮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먼저 하자고 하고 돕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더 큰 하나의 조직체라면 교회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장애인을 위한 미랄 캠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5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이 가기 전 바로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몸이 회복이 되기도 전에 캠프에 섬기러 갔습니다. 5명 중에 3명이요. 한 자매는 몸이 좋지 않아서 3일째 되는 날에야 겨우 일어나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몸 회복하는데도 코로나가 심하게 알면 힘들다고 하는데 중증 장애인들과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함께해서 캠프가 활기차고 은혜롭고 좋았다는 소식을 어젯밤 12시가 넘어서 들으니,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으니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십시다. 뭐하러 그런 걸로 싸워요? 그런 걸로는 고민도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싸울 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나 자신의 신앙의 싸움으로 이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라도 들으면 나는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인가로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서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바울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르쳐왔던 것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누군가 굶주려 있고 누군가 목말라 있고 추위에 내몰려 있고 갇혀 있는 그 작은 자 하나, 소자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을 빌려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쌓아놓고 또 한쪽에서는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 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잘 들으세요.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3명인데 이순재 씨 잘 아시죠? 네, 연세가 가장 많은 환자로 나오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기 얼마 전이에요. 유선 씨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기파 배우죠. 요즘 어디 나오더라? 여러분 보죠? 솔직히 말하면 그거 뭐죠? 안 봐요? 네,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네,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자살을 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는 호스피스에서 헌신하는 그런 간호사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 같아요.
고등학생 김환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고아인데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온갖 차별, 폭력, 성희롱 알바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그 유선 씨에게 발견이 되어서 유선 씨 집에 머물면서 호스피스에서 일을 돕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있는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 유선 씨는 자신의 죽은 딸 때문에 매일 저녁 꿈을 꾸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김한이라는 그 고등학생 아이에게 마음을 내줘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런 게 밝혀집니다. 이순재 씨가 원래 김환이가 고아원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학금, 환희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주면 그 고아원에서 원장이 장학금을 자기가 떼먹고 아이에게는 장학금과 햄버거를 같이 보내는데 햄버거만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다 끊었는데 이 이순재 씨는 계속 그 아이를 도왔어요. 장학금을 주고. 왜냐하면 그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햄버거라도 먹이고 싶어서였어요. 사실은 유선 씨가 그 아이를 자살하려던 아이를 발견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순재 씨가 유선 씨에게 그 아이 보고 싶으니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돌아온 그 김환이는 이제 자기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그 이순재 씨를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같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도우면서 치유하면서 그렇게 너무 소중한 관계들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에 이순재 씨가 소원을 얘기해서 세 사람이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 찍는 모습이 나와요. 서로 의지할 데 없는 세 사람이 하나의 가족처럼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치유해 가긴 했지만 가족 간에 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그 아픔 때문인지 쭈뼛쭈뼛하고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광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번 보더니 세 사람이 환히 웃는데 그 환히 웃는 장면을 웃는 걸 가지고 사진이 찍히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게 중간중간 눈물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스피스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감독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함께 웃는 장면에서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느꼈거든요. 진실하게 마음이 녹아내리면 저게 삶 속에서 서로가 진실하게 만들어가면 저게 하나가 된 사랑이구나, 몸에 밴 그 삶에 흘러나오는 사랑이구나, 저러면 어떤 상처도 치유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웃음 속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내가 여전히 과거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짓눌리고 있고 또는 내가 여전히 그 죄성에 매달려서 그 죄성이 주는 이익에 내가 자꾸 빠져들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시 그렇게 그걸 신앙으로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무리 상처가 많고 우리 죄악이 깊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그 안에 녹아내리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이 되면 누가 보아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삶을 감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분명한데 말이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것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이 가르치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가겠다고 살겠다고 내가 그 분의 마음에 내 상처도 아픔도 욕심도 내려놓으면 내 삶에서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게 그렇게 커져서 우리 삶이 당신의 믿음에 함께 호흡하고 숨쉬는 것이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 삶에 녹아내린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